예. 말세로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이라는 내용은 이제 시간상으로 볼 때 시간이 맨 마지막에, 시간의 맨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흥 종교는 다 이런 그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 말세로를 갖고 뭐라 그럴까, 선포도 하고 포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끝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이제 미륵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끝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뭐 정도령, 뭐 마호메트가 다시 온다, 또 예수님이, 특히 기독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날에 이 벌어질 일,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것이 이제 또 이 재림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과 부활과 영생, 부활해서 영생한다,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 종말이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 믿었던 사람들은 잘 부활을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름 위로 샥 올라가서 이 밑에 세상은 다 심판해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제 이런 역사적 종말을 또 주장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일단 세상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왜 이런 것을 주장하는지, 왜 말세가 와야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종교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끝낸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말적인 내용들이 많이 퍼질 때에는 어떤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것도 이게 사회 규범이 다 혼란해져가지고 무너져서 혼란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존재론적 위기감을 느낄 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세상이 자꾸 없어지길 바라느냐, 하나님은 왜 새로운 세상을 또 주신다고 하느냐,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 세상의 삶이 어떻다는 거야. 결국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뭐야,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떨 때 또 그런 것을 많이 느끼냐면, 세상이 불평등할 때, 누구는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참 행복하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뭐 이렇게 좀 행복하고, 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그런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는 어떤 출발점이 공정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국가를 원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불평등하니까 평등한 세계를 하자. 그래서 같이 인간이 같이 출발해서 그런 삶을 살자. 뭐 이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그 사상이 말세론적 사상이 있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 세계가 멸하고 공산 세계가, 유토피아 세계가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세,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세상, 기본적인 세상이 다 이 혼란과 전쟁과 극인과 기근과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온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이 공산주의처럼 막 이 기존 세계를 막 폭력으로 다 뒤집어 엎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종교 세계에서도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게 있었죠. 뭐 오음진리교라든가 뭐 이런 게 그냥 일본의 황궁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막 도교를 다 살인을 그냥 뿌려버리려고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지하철역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헬리콥터 타고 그냥 다 뿌려버리려고 했었던 이런 거. 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기존 세계. 그러면 기존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황궁이었거든요. 천황. 거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중심, 이 오음 교주를 중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잘못된 종말적인 생각,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회에 큰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종말적인 사상, 공산주의 같은 경우, 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인류에게.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도 참 이게 그 종말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뭐 그냥 곧 온다, 뭐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도 다 뒤로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인생이 막 파괴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말을 왜곡하게 해석을 했거나 또 잘못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사실은 종말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두려움과 공포로 해서 막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종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망적인 세계입니다. 왜냐? 새로운 세계를 준다고 하니까, 행복한 세계를 하늘이 주신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망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된, 왜곡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면 도리어 인간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 좀 뭔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 잘못된 저런 것을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종말은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주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을 그러기 때문에 이 행복한 세계를 준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또 갖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멸한다고 할까? 왜 기존적인 세계를 다 정리하고 왜 새로운 세계, 그렇죠, 좋은 세계죠 물론. 왜 그런 세계를 준다고 하느냐?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죠. 다 아시겠지만, 자, 이 세계가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안 됐어요. 또 선한 사람들도 이런 세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물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만물도 탄식한다고 그래요. 왜? 아주 악한 인간에게 만물이 고통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사의 시작과 끝은 누구만이 정확히 아느냐면 그건 하나님만이 알거든요.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악한 세상은 멸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끝을 알려면 우리가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원래 하나님이 바랬던, 이상했던, 소망했던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그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시작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헤아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을 먼저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생육을 해서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하와가 되어져서, 그렇죠? 완성된 하와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완성된 헤아가,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헤아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을 잘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녀를 낳으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담 헤와의 자녀는 곧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부의 인연에서 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는 어떤 거예요?
행복한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하나가 어떤 부모가 되는 거야? 첫 한 부모가 되는 거죠. 인류의 조상,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중심 삼고 거기에는 종교도 없고 거기에는 국가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민족도 갈라질 것도 없어요. 한 부모 밑에 인류는 대가족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다 형제 자매예요. 원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하가 그런 세계를 이루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되지 않고 도리어 누굴 중심 삼고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헤아가 완성되기도 전에 미완성일 때, 그렇죠? 완성되기도 전에 뭘 했어요? 사탄을 중심 삼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중심 삼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으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잘못된 비원리적인 사탄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생명, 잘못된 자녀. 이 잘못된 자녀는 누구의 자녀? 사탄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중심으로 한 가정, 사회, 민족, 국가, 그런 세계,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 불평등하고 전쟁과 항상 기근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도 너무 힘드신 거죠. 그렇죠. 인간의 삶도 힘들고 만물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어떻게 돼요? 종말, 멸세, 말세, 이런 세상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끝내고 어떤 세상? 원래 하나님이 바랬던 창조 목적의 세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를 멸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이선 세계를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악한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선한 세계, 사랑의 세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종말은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의 하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이런 세계를 이루는 걸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알파와 오마가는 하나님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작과 끝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끝도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놓고 한 부모 밑에 인류는 대가족 사회로 이루어지는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거기에는 종교도 없고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인류는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면은 종교가 있는 세계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끝날에는. 그러니까 끝날에 와서 우리 교회에 모여야 구원받고 영생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뭐야? 자기 종파에 오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세계가 됐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으로 한 죄악된 세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과 서러움이 있어요. 이 세계에.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려고 했는데 도리어 기쁨이 아니라 서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이 생기잖아요. 그런 한이 제일 많은 민족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누구하고 제일 마음이 가까워요? 한국 사람하고 제일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한이 많아서. 왜? 항상 다른 민족의 고통과 이 고난을 받고 그런 거죠. 원래 이 한민족은 한국의 민족은 굉장히 신명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좋아해요? 노래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죠? 술을 좋아해. 그래서 술을 좋아해. 이 흠취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예.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신명나는 그런 삶인데 그렇게 못 사니까 더 큰 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이 하나님하고 만나야지만이 이 한을 어떻게 한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민족의 한은 누구만이 풀어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재림을 소망했던 거예요. 왜? 그걸 누구만이 해결해 준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도 1940년도, 30년도 그런 재림의 소망이 엄청났어요. 그 이유가 왜? 인간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부여잡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천지신명께 빌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의 식민지인데 자기네가 어떻게 해결을 해?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오셔서 곧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늘 앞에 빌었던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근데 한국 민족이 30년도 40년도에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또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면 또 그냥 말세고 주님이 또 오신다고 막 이래가지고 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서러움을 정리하고 여기 인간도 고통과 서러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 창조 본연에게 선의 세계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하셔야 안 하셔야? 반드시 하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셔야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선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가 어떻게 된 거죠?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인류가 다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한다?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 이거야. 아버지의 모든 심판과 구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를 보라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의 계획을 계획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반드시 이 세계는 멸하고 이 세계를 바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세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계를 반드시 하나님은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창조 목적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걸 보여줬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만드는데 아까 창조 목적 세계를 저렇게 이루시는데 그럼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그 구체적인 방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많은 예언자들이 곧 세상 끝날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말세를 기다려요. 많은 종단 종파가 그런 말세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말세를 하시지?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대답 못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말세를 해야 되죠? 말세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죄악된 세계를 하나님이 원했던 창조한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세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세는 아주 좋은 거죠. 왜? 선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세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세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약 때 예언된 거예요. 재림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끝날이 오는 거고 그 끝날에는 하시는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 어떤 방식이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끝날입니다. 끝날 마지막 날 이르기 반전히 사모하라. 그날에 뭐야? 하늘이 불에 이 불에 타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는 거야. 뜨거운 불에.
그래서 그를 의의 약속대로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 기존적 세계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기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한날 후에는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이 다 흔들린다는 거야. 해달별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막 불로 끄슬러지고 없어지고 막 해달별이 떨어지니까 살아남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하고 영원히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휴거돼서 구름 위로 휴거가 돼가지고 이 밑에는 다 불로 끄스러서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들만 믿는 자들만 영원히 주님하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고 찌른 자들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는데 좀 묘한 내용이 있어요. 찌른 자도 본다는, 핍박한 자. 아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핍박을 한 사람도 본다는 거야.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핍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찌를 수 있나? 그런 의문도 좀 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떡하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그들은 뭐야? 애곡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그 주님을 몰로 보고 막 찌르고 막 핍박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주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해가지고 애곡한다는 거야. 이런 분이 누가 있었죠?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메시아가 맨 처음에는 그 메시아가 이단의 괴수 앞잡이인 줄 알고 막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막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였구나 라고 통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회개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찌른 자도 본다, 애곡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믿어집니까? 아니 막 이 지구를 없애서 인간을 없애는 거라면은 달만 하나 떨어뜨리면 되지 않아요? 뭐 해, 별 이런 것까지 막 떨어뜨려. 그리고 이게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막 어두워지고 빛을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가능할까? 지구가 공중에 있는데 뭐 어딜 떨어지고 뭐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구름 타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믿는 그런 대표적인 92년도에 다비 성교원이라고 10월 28일인가 10월 25일 그거 있었잖아요. 92년도에 막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래가지고 막 주님 기다리고, 또 나운몽 장로 또 그때 60년대에 또 삼각산 가서 또 주님 구름 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막 인산인해를 막 기다리고 막 이렇게 했었죠. 정말 구름 타고 올까? 자, 근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구름 위로 끌어올라가고 그 사이에 막 이 불바다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믿는 사람만 잘 구름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하고 행복하게 살까? 정말 그렇게 될까? 참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만약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이성을 자살시켜야 돼. 이성을 스스로 날 죽여야 돼. 이성의 자살이 되지 않고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도 똑같이 이게 이제 신약에 예언된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똑같이 예언된 게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구약에도 또 예언이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 이 결과적으로 누가 이 신약의 중심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때. 근데 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구약의 예언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풍물같이 나를 이르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초계갈 것을 그 이로 불살라서 없앨 것이다. 뿌리와 가지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불로 살아서 없앤다라는 거야. 이 구약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결과적으로 누구야? 그 주님은 메시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올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라 불의 옹이 되어서 막 와가지고 강림한다는 거야. 위에서 확 내려온다는 거야. 불의 옹이 돼. 수레를 회복한 밤으로 맹렬한 화염으로 다 견책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3장 17절도 하늘의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해달별의 이상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7장 14절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 그 앞에 우리는 뭐야 나와서 우리는 그 앞에 주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싹 오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샥 올라간다. 그 앞에 인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예언한 거예요? 구약 때 예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죠. 예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맡길 예자의 예언하고 또 이 예언자 미리 예자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미리 예자의 예언. 지금 이 예언은 이 미리 예자 예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한 몇 프로가 이제 한 8% 정도 있어요. 8%. 그런데 그중에 2%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대부분은 92%는 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예언, 맡길 예자 이거 뭐 현재에 대한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은 92%는 저런 예언입니다. 지금에 관한 현 시대에 놓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8% 중에서 한 2% 정도는 뭐예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 예언이에요. 요 예언.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그럼 메시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때 안 벌어졌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어느 누구 모르게 그냥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조금 소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젊은 청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때 뭐 해달별이 떨어진다든가 뭐 땅이 흔들린다든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구름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미래에 이제 되어질 거죠.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에서 예언한 거고, 아까 신약에 예언한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서잖아요. 역사적 예언인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왜 공부합니까? 과거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현재에 있는 내가 미래는 잘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과거의 내용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와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과거와의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을 역사적 예언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런 예언대로 다 성취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또.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구름 타고 뭐 이렇게 온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 불에 옹이도 하늘에서 강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뭐, 그러니까는 유대민족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애비애미를 다 아는데, 그리고 너 마구간에 태어났던 거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거짓말 한다고.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많은 시험에 걸렸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왔다고 했고, 불로 막 심판한다고, 불로 견책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불을 던졌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루었어요. 근데 구약인이 봤을 때는 그거 아무 내용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예언서에 대한 과거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렇죠. 잘못 이해한 거죠. 정말 과거와의 대화를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럼 다시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하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요,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성경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또 막 안 믿는 사람 불에 견책하고 막 이렇게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는 그 악한 사람을 막 견책하고 불로 죽이고 막 이렇게 안 할 거야. 뭐라고 말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거 다 아시는 비유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에 기르는 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쫓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뭐야? 이 99마리보다도 더 한 마리가 죽지 않는 걸 기뻐한다는 거야. 이 경제적인 것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 예수님은. 경제적 관념이 없나 봐. 아이, 참. 어쨌든 이렇게 이와 같이 작은 자그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를 잃는 것이 낫죠. 99개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길 잃는 양, 다시 말하면 죄인들, 하나님의 성문 밖에 있는 자들, 죄악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99을 두고라도 그 길 잃는 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죠. 죄인을 심판하고 죽이고 불심판에 불로 끄실러서 없애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은 이렇게 악한 자, 죄인과 함께 하냐고. 왜냐면 옛날에는 죄가 물들까봐 죄인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절대로 죄인하고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같이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하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함께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라는 건 뭐예요? 이건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병든 자. 이거는 건강한 자면 나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 예배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는 마음. 이거 국률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음. 그냥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쌍하는 마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만 함께하고 안 믿는 사람 불로 끄실러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그리고 또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말하 주의 말씀하시니라. 이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 안 기뻐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벌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을 더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많은 신흥 종교, 많은 자들은 자기네가 아니면, 자기네 공동체가 아니면 다른 데는 다 악한 사람이, 그건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벌 주실 거고 없어질 거고, 기독교인도 기독교만 구원받고 안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만 포교를 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옛날에 있었던 내 집단 단체에서도 그래. 나가면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그냥 저거 가서 잘못될 거라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자식 때문에 기도해주고 걱정하고 밤잠 못 지르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근데 내 나갔다고 그냥 너의 저주를 퍼붓고, 신천지도 그러더라고. 나가면 그냥 저주를 하고 제명이래요. 또 제명. 제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래. 아이고 참. 무슨 뭐 정치 집단, 깡패 집단인가?
제명을 하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사랑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간 사람 있으면 도리어 걱정해주고, 그렇죠?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안 왔으면, 우리 말씀 듣을 때 안 보이면 나도 걱정하잖아. 아, 이거 또, 우리 정근우 선생님 안 오셨는데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헤매시고 또 어디 도차고 또 놀러 가셨나. 아, 좀 빨리 다음에 꼭 다음 주에 오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지. 안 오셨다가, 그거, 어디 이렇게, 그거, 다리 어디가 부러질 거야, 그거. 어디 하면 감기 되게 걸릴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참. 근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참부모님은 나가잖아. 그러면 그래, 나가서 잘 살아라. 제발 그러나 원리적으로 살아라. 원리적 삶을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 욕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심정적으로 보면은 도리어 악을 막 불로 끄셔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아, 구약에는 한 기성교인들도 그러고 이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기를 바라나 봐, 그렇게.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때도 실제로 그러지 안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지도 않았고, 불로 막 끄실려서 막 안 듣는 사람 불로 심판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 그거 초림 때는 안 했지만 재림 때는 반드시 할 거라는 거야. 또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그 초림 때 일어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재림 때 반드시 또 하실 거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랬어요.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뭐예요? 자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구약의 예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다음에 무슨 뭐 재림 이런 것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다 누구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다 구약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고 불로 끄시고 다 했느냐라는 거죠. 땅이 깨어지고 막 깨어졌냐라는 거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다 되어진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은 다 예수님 때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림 때 내용을 다시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마침이었다. 율법의 모든 구약의 율법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재림에 연장돼서 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왔고 해달별이 다 무색하게 했고 또 불로 다 태워 죽여서 했다라는 거야. 근데 눈으로 보일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은 그거는 실체의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뭔가 상징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쓰였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또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그를 뭐야? 비유로 말씀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뭘로 말씀한다? 비유로 말씀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또 비유가 아니면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것도 말세의 징조나 이런 내용들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뭐 천재지변 막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것도 뭔가 상징한 내용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분명히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천재지변의 실체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상징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 내가 비밀한 말씀을 내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씀, 그죠? 그런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 심령이 낮은 자가 그 과거의 예언서라든가 이런 걸 들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뭘로 한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어렸을 때는 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도 강의할 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그거 왜 그래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뭘 비유로 해서 감추려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는 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냐?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이건 이 천국은 누가 가져와요? 예수님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많은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 왕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밀로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도 비밀로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무릇 있는 자는 막 넉넉하게 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도 있고 저걸 꼬드겨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뭔가 해코지해야 되겠다. 네, 저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코지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다 알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런 역사를 방해할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잘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비유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만 이해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벌써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바벨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뭐 이렇게 왜 그거는 곧 누구를 말하는 거죠?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근데 로마를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그들이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비유와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반대할까 봐, 막을까 봐.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잘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근본적 뜻은 뭐예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 그가 자유를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장래일을 말씀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을 비유로 일렀지만은 때가 이르면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어렸을 때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너희가 심령이 높아지고 때가 되면은 때가 이르면 그렇죠? 그걸 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비사로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밝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과학의 시대는 모든 걸 사실적으로 밝히 말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결국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에게 부모 대신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큰 부모가 참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 저 계시는 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불이 무엇인가? 아까 불심판한다고. 이게 모든 종교들이 다 심판은 뭘로 한대요? 불심판으로 한대요. 뜨겁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도대체 불심판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뭐야? 악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구원하러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또 불로 죽인다. 저것도 뭐냐 이거죠. 자, 이것은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면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정말 불심판을 하셨고 예수님이 불심판을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이 말을 하소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씀으로 뭐가 되게 해요? 불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나무로 백성을 태운대요. 견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뭐 진리,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죠. 원리. 또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에 정지고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되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뭘로 한다는 거예요?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의 기운은 악인을 죽인대요. 악인을 죽이긴 죽여. 근데 어떻게 죽인다는 게 하나님 입술의 기운, 입의 막대기. 그게 뭐야? 말씀으로 우리의 뭐야?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 울 밖에 나가는 삶,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거야. 울 밖에 나간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울 안으로 하나님의 안으로 품 안으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죽인다라는 거는 악인이라는 건 뭐야? 죄인이잖아. 그렇죠? 죄인은 뭐야?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서 사탄 주관권의 세상적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뭘로? 입술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악인을 죄인 하나님의 울 안으로 데려로 하나님 주관권으로 만든 이것을 이렇게 뭐야? 상징과 비유로 섞어서 말씀한 거예요. 또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하늘과 땅은 뭘로 없앤다는 거예요? 동일한 뭘로?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과 땅을 뭘로 불사른다고요? 말씀으로 불살라서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건 뭐야? 구약 때도 하늘과 땅은 뭘로?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고 신약의 때도 뭐야? 재림의 때도 뭘로 한다는 거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살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살른다. 경건치 않은 자는 심판과 멸망에까지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건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 그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예수님은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주지만. 그럼 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던졌어요? 불로 심판해서 불로 던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다는 말은 뭐야? 이거는 불이라는 거야. 말씀을 던졌죠. 그렇죠? 말씀을 던졌어요. 땅에, 세상에 누구?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던졌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 내가 불을 던졌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불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죄악된 것이 다 태워지고 선한 사람이 될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졌어요. 불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에레미야 선지자.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불을 뭐라고 했어요? 불을 나의 말, 불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악인을 주고 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도 뭘로 했어요? 불을 뭐라고요?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세례 요한도 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도 불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불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했어요? 불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뭐 베드로나 다 모두 불을 다 뭐로 하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뭘로 해? 진짜 불이 아니고 불을 뭐야?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정통이죠. 정통. 이게 정통이죠. 정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통이라는 건 뭐예요?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단은 틀린 말씀이다. 끝이 다른 틀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통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성교회는 지금도 예언하면 불로 하늘이만 불이 내려지고 아니면 그 불을 갖다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이 정통이에요? 아니면 불을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하는 게 정통이에요? 불을 말씀하는 우리가 정통이죠. 기독교가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내가 옛날에 전도할 때 나보고 자꾸 나보고 자꾸 이단이래. 그래서 승질나요. 야, 이단은 너희들이 이단이지 무슨 내가 이단이야. 나는 바른 교리를 전한다. 너희들이 틀린 말씀을 하는 거다. 너희들이 무지몽무해서 알지 못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단이다. 내가 그랬죠.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통입니까? 유대인이 정통이었나요? 예수님이 정통이었죠. 바른 말씀이었죠. 개신교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바른 말씀을 한 거예요. 천주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은 먼저 있었던 기존 세력이 정통이 아니고 바른 말씀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정통의 구분하는 바른 구분법입니다. 무슨 먼저 있으니까 정통이고 너희들 새롭게 왔으니까 이단이다? 그런 기준이 아니죠. 성경을 정확하게 합당하게 전해야 되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정통입니다.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루터보다는. 그렇죠? 루터가 올바로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희들의 행위로 뭐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교리를 전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심판의 기준. 예수님의 바른 말씀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한 그 말이 뭐야?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심판이란 말이 또 무슨 뜻이죠? 심판, 누굴 죽인다, 없애버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항상 이 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심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심판이라는 건 선과 악을 구별져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애는 반드시 무슨 목적을, 심판이 심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첫 번째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딱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지 가운데는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구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가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걸 정확히 먼저 뭘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악을 내가 행하지 않고 범하지 않고 선의 길로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심판은 반드시 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불로 끄실러 죽인다고 사람이 뭐 바뀌어집니까? 유관순두나 아무리 칼로 자르고 뭐 기름에 튀겨서 막 죽이고 해봐요.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삶의 세계관,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건 뭐만이 바꿀 수 있죠? 올바른 생각을 가르쳐 줄 때 바꿀 수 있어요. 진리로만 이걸 바꿀 수 있죠. 그럼 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가 같이 갖고 있고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걸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인데 그 불은 말씀 심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불로 심판한다 이런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봐요. 우리가 죄인 된 게 어떻게 죄인 됐죠? 아담 에바가 처음에 범죄한 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잘못된 사랑의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되죠.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 그런 막 자유연애, 막 이놈저놈 만나고 이놈저놈 막 붙어나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돼?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죠. 그건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는 거죠. 저는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이번 신앙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봐야지. 사람을 부정적으로 나쁜 부분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좋은 부분을 보려고 해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진짜 그런가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다? 나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가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야. 불을 던졌어. 불을 던져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옳은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받아들였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옳은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진리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죠? 그건 악한 사람이죠. 그건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잘해주고 뭐 이 사람이 뭐 선하다. 그거는 다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어떤 분들이에요? 선한 분들이에요. 왜? 선한 말, 옳은 말을 했으니까 똑같아. 옳은 말을 해서 옳은 말 들어야 되지. 근데 말씀 듣고도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럼 그건 악한 사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고생 좀 하고 와야 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정의로운 말, 옳은 말, 그러면 피가 끓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근데 선한 말을 했는데 안 쫓아온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아니면은 잘못된 교리에 계속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신천지처럼 잘못된 교리에 너무 찌들러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 더 고생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분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립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분립, 심판은 뭘로 한다? 반드시 분립을 먼저 해야 되거든. 분립한다는 거는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심판한다는 거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은 진짜 불이고 말씀 심판이라는 걸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